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게 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신비로운 장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17장에도 이제 기도가 있는데 끝나자마자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8장에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17장 내용입니다. 고난 당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담겨 있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합일되는 게 뭔지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도, 그다음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도,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장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때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는 게 중요하죠. 농부는 이 때를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때를 모르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봄의 때, 여름의 때, 가을의 때, 겨울의 때, 그 때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느 때인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 지말이라는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참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게 참 막연한 말로 들렸는데요. 환경으로 묶으면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전 지구촌의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삭득했습니까? 이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원월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힘든 것은 너무나도 이제 느슨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힘들었고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정부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지금 번집니다. 이게 뭐 이젠 세계 최강이 되어버렸어요. 감염국으로. 자, 이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미국이 또 어떤 일이 나면 연방제도이기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 국민들 마음속에는 강력한 이 국가 수장,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 이걸 더 원하게 되겠지요. 세계는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게 지금 흘러가는 시대를 지금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대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이러죠.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요? 십자가 질 때, 구속을 완성하실 때, 고난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과 때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어떻게 하죠? 우리 믿음으로 다가가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럼 또 뭐가 기다리죠? 하나님 때를 따라. 그렇죠?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데 가야 돼요. 이 세 가지 단어는 늘 만판에 새기세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삼박자가 아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누구나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방법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관점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갖는 자세가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난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어보자는 거죠. 그럼 고난을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고난이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고난이 세계예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이 지구촌에는 그 고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예, 지구촌의 모든 역사는 죄의 역사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죄의 열매니까. 그게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오셔야, 다시 오셔야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온 우주적인 종말 말고 내 개인의 종말 오기까지 우리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죠? 싸워야죠. 고난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뚫을 준비가 갖춰주셨나요? 예. 그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크게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들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틀씩 나누어서 6일 동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그 의미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지금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때를 따라서 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면 사시는 분이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살고 싶지 않아도 부르지 않으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은 멈춰야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그럴 수 있어. 어린아이들은 뭐 돌부리도 넘어지고 달리기가 또 시원찮아서 넘어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부닥쳐서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깊이 들어가면은요,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이제 그것은 초보 단계니까요, 멈춰야 됩니다. 아,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40년 신앙생활에도 그렇던데, 4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도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돌아보세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라고요. 누군가 그 인간이 어떤가 보지 마시고요. 그렇지, 맞아. 그 인간을 보니까 40년간 신앙생활 했더니 아직 초보 단계야.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자기를 보세요. 하나님 보는 관점을 자기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생명을 위한 고난이다.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다. 생명을 주는 고난이다.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는 것은 온 우주촌에, 이 지구촌에 모든 하늘 형상되어 본 사람들에게, 아니 피조물에게 새롭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모든 죄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잠깐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한 왕이, 훌륭한 왕이 살았습니다. 아주 공의로운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어요. 왜? 공의로운 왕이었고. 그래서 판결하는 것마다 아주 그냥 공정한 판결을 했어요. 그런 중에 또 하나 칭송받는 이유는 홀로머니가 계셨는데 너무 그분을 잘 공경한다는 거예요. 표심이 지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은 공평한 왕이시고 효심이 강한 왕이시다. 이게 그냥 가슴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홀로머니가 이전에 왕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 죄악이 들추어났어요. 드러났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국민들 사이는 두 패가 나눠졌어요. 야, 효심이 지극한 왕이니까 어머님을 보호해 주실 거야. 이번은 눈 감겠지. 또 한쪽에는 무슨 소리냐. 공의로운 왕이신데 여태까지 예외가 없었지 않느냐. 그 공의를 반드시 실천할 거야. 이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죄인을 데리고 와라. 죄를 데리고 오니까 전체적으로 뭐 죄를 다 샅샅이 이제 고하니까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한치도 망설임 없이 판결합니다. 저 죄인을 기둥에 묶어라. 죄인이 기둥에 묶이면은요, 채찍을 40대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40대입니다. 기둥에 묶는다는 것은 40대의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홀어머니가, 연약한 할머니가. 그런 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냐? 표심이 그동안 있었던 건 뭐냐? 이게 한쪽에 있었고 또 한쪽에는 역시 우리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왕의 장례에서 일어나서 왕의 복을 다 벗어버리고 왕관을 벗고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둥에 묶여있는 그 어머님을 등 뒤로 가서 앉습니다. 앉고 외칩니다. 이제 채찍으로 쳐라. 이게 바로 십자가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나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안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갑니다. 지옥은 죄가 있는 자가 가는 곳이고.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죄를 없이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모든 죄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씻음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가는 것. 그게 천국 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죄는 인간의 힘으로 벗기지 못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벗기지 못합니다. 정부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절대로 벗겨내지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도 벗겨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직 한 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아 창에 찔리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 길입니다.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길, 영생을 주는 길. 그래서 천국은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회개가 있는 자는 천국 가는 거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기준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네, 적게 지었네,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준입니다.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잖아요. 미워하는 것들 멈추는 거, 악한 말을 하는 거 멈추는 거, 그죠? 여기 가려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자기 습관 끊어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건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연총을 이렇게 체험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영역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라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올바로 변화되면은 나의 변화되는 모습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해요.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은 주위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은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은 자녀들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은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결론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영생을 주는 길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죠?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걸 말씀합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죠.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주님이 고난받는 것은 뭐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사명을 위한 고난입니다. 미션을 이루는 거죠. 미션.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요, 환경이 어려우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특별히 리더들이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세요. 우리는요, 환경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보고 해야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죠.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미션은 뭘까요? 그 일을 하려고 하신 그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면은 환경이 힘들다, 어렵다, 저 사람 나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나를 미워한다, 좋아한다, 이런 데 있어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명이 있는 자는요, 사명 주신 자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사명이에요. 그건 아무나 못 지는 거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져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누가 대신 져줄 수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온전히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타락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영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사명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미션입니다. 이를 주님이 아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만큼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지요? 예,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다면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고통을 알고 있는 거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지라 피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이거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주의 종들도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찬성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각계 전투하고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구나, 마음을 접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바라보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말고 합당한 곳에 가서 일하게 하소서. 이런 것이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약한 감정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뭐죠? 사명이에요. 미션입니다. 미션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찾아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야 되시는 사명이 뭘까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거기서 온 인류를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 예수님이 삶이 어땠나요? 늘 그 사명의 삶을 사셨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명을 이룰 때에 주님, 하나님 하라고 하신 그 이름은 집중하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뭐 하셨나요? 병을 고치시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는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심판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정해져 있어요. 때는 아무도 모를 뿐이에요. 이미 정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뭐 힘들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그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 미션을 이룬다는 거죠. 아기를 임신한 산모는 어떻게 하죠? 아기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잖아요. 산모의 미션은 뭔가요? 아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보호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은 뭐 하죠? 먹고 싶은 음식 잘 안 먹어요. 나쁜 거는. 그렇게 마시고 싶은 맥주도 안 마시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은 커피도 잘 안 마셔요. 뭐 커피 마신 다음에 웃는 소리가 내 아기가 까매질까 봐. 뭐 별별 우스갯소리 합니다만은 뭐 아주 고통을 다 참아요. 둘째 애를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큰애가 이제 10살이나 많잖아요. 9살한테 많았는데 이놈이 이 4월달 전에 3월달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요. 옷을 그냥 다 벗고 그냥 반팔로 누볐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그 공원에도. 야, 이 감기 들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냐 했더니 더워서 괜찮대. 자기는 감기 안 걸린대. 웬걸 감기가 잔뜩 걸려왔어. 그 감기를 누구한테 전해줬을까요? 저한테 전해주면 좋겠는데 자기 엄마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입술도 부르트고 뭐 코도 부르트고 그냥 온 몸이 붓는 거지요. 그래서 약을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몸이 낫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되는데 그 태아가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지장 받을까봐 약을 못 먹고 이겨내더라고요. 그게 모종이라는 게 강하잖아요. 여선 힘이. 그게 왜 그러죠? 애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산모의 하나의 미션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힘들다 어렵다 탓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였어요. 그럼 저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저주를 받나. 그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런 아랑곳 하지 않니하고 어떤 평가가 오든지 아랑곳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명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몸소 당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몸서리 치지 않겠어요? 끔찍하겠죠.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모든 죄를 다 예수님 덮으시우는 그런 이 답답함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거.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야 될 사명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갑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삶을 사셨어요. 우리 말씀을 보고 마칠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길을 안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척할 뿐이지.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게는 예수 군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 고난 주간에요. 그 고난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생각할 때에 심장이 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함이 있어도 어떤 거절함이 있어도 어떠한 버림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중간에 참으로 주님이 짊어지고 하신 고난, 담당하신 고난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잘 찾아나가고 우리들도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